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자랑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격려와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대략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도망쳐 나올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심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3주밖에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재림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보는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일은 하지 않고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는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차이가 3달밖에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피지를 사야 하는데 비쌌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급하게 편지를 쓴 이유는 재림신앙에만 매달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라,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라, 매일매일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교정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장 말씀을 통해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이 무엇인지, 고난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 믿음의 비결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과 사랑을 가집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이 많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믿음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전도도 어렵겠죠.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사라져야 당연할 것 같은데 지금 그들의 믿음이 약화된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3절 후반부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단어는 남아돌 정도로 풍부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서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사랑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배고팠겠죠. 그런데 금식하던 중에 다 같이 시장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승 중 막내 하나가 달려가서 그 음식들을 막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동료들이 얘기합니다. 쟤는 내보내야 한다고. 우리 다 같이 금식하고 있는데 혼자 저러고 있다고. 근데 프란체스코 성인이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맛있다고. 너희들도 먹으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막내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차라리 금식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의 풍성함이 넘치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고요. 고난 중에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쳤던 믿음의 자라남과 사랑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를 자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인내를 소망의 인내라 표현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비결로 보응과 보상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준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보상 때문에 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서로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대상들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인내의 능력으로 고난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굴에 사울이 홀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만 뵙니다. 그리고 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에서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어진다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능력으로 고난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끝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고난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가 했던 교훈과 기도의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5가지 찾아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으며 그들에게 보통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새롭고도 걸맞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에 맞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영광 대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해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묵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고난을 넉넉히 넘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기대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